내 마음의 교리 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목사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질문을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거의가 동문서답이거나 너무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간증으로 일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믿으면 돼.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의 강요를 하게 됩니다. 차라리 믿어버리면 쉽겠지만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와 차원이 다른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를 고민하는 이들에게는 이런 대답은 근거 없는 미신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기독교 이전에도 신에 대한 궁금증이 늘 있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신의 존재에 대한 답을 주로 철학자들이 해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준 이들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헬라어는 히라버 또는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헬라어도 호메릭 헬라어, 에틱 헬라어, 코이네 헬라어로 구분을 합니다. 가장 어려운 고급 헬라어가 에틱 헬라어입니다. 에틱 헬라어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사용된 소크라테스, 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헤로도토스 등이 에틱 헬라어를 주로 사용을 했고 그 후 로마 시대에는 코이네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코이네라는 말이 영어로 common입니다. 코이네 헬라어는 로마 시대의 공통 언어였고 가장 일상적인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엘리트 지식층들은 글을 쓸 때 에틱 헬라어를 사용했습니다. 에틱 헬라어는 어용 변화가 복잡해서 일반인들이 읽고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헬라어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신약 성경은 주로 일반인들이 누구나가 읽을 수 있는 코이네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이토록 에틱 헬라어가 어렵다 보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철학, 과학, 수사학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일반인들에게 다가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지식 전달 방식이 바로 쉬운 예화를 들어 이야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는데 일명 스토리텔링 방식이었습니다. 플라톤은 자신의 철학을 동굴의 우화로 일반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수많은 죄수들이 동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동굴에는 횃불이 하나 있었는데 죄수들은 움직일 수 없도록 사슬에 묶여 있었고 횃불을 등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 죄수들은 매일 보는 그림자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죄수가 매일 보는 이 그림자들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고 동굴 밖엔 그림자의 실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로 이 죄수가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동굴 밖을 나가니 거기에는 눈부신 태양이 비추고 있었고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태양을 쳐다보는 순간 강한 빛으로 인해 눈이 멀뻔도했습니다. 그림자의 실체를 본 이 죄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제 여기에 머무를 것인가 아니면 돌아가서 동료들에게 그림자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것인가. 이 죄수는 다시 동굴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마도 이 죄수가 플라톤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동굴로 돌아간 죄수는 동료들에게 이보게들 저 밖에는 정말로 그림자의 실체가 있다네. 그곳에는 영원한 진리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지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것은 허망한 그림자일 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동굴 밖으로 나가 참된 지식과 진리를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세 철학자 안셀무스는 신은 완전하다. 완전한 존재는 당연히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존재론적 증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길을 가다가 시계 하나를 주었다. 시계 뚜껑을 열어보니 너무나도 정교한 소우주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정교한 시계가 저절로 존재할 수 없듯이 이 질서정연한 우주도 저절로 존재할 수 없다. 고로 신은 존재한다. 우주론적 증명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신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과학주의자들 중에는 불가지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없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더욱이 인간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면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는 매우 무책임한 가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가? 이 물음에 객관적으로 답을 하기란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입니다. 한편 기독교 내에서도 믿을 사람은 다 믿으니 너나 잘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지 우리가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에 대하여 안다고 할 때는 설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간단한 예로 2 곱하기 2는 4. 수학은 논리이기 때문에 왜 2 곱하기 2가 4가 돼야 하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구구단은 외우기만 하면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하고 적용하는 것과 그냥 외우기만 해서 문제를 푸는 것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프랑스의 수학자 겸 철학자인 파스칼은 사람의 이론과 철학으로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으니 우리의 인생은 마치 도박과도 같다 생각을 하고 도박사의 비유를 들어 과연 인간은 신을 믿어야 하는지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봤습니다. 경우의 수가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존재한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이 두 경우에 각각 2개씩의 경우의 수가 더해집니다.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믿는 경우와 둘째, 믿지 않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믿는 경우와 넷째, 믿지 않는 경우.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첫째,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우. 둘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 셋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는 경우. 넷째,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이렇게 4개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은 첫 번째 경우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당연히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가장 나쁜 선택은 두 번째 경우로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가장 나쁜 지옥행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장 의미 없는 선택은 네 번째 경우로 하나님도 존재하지 않고 믿지도 않으니 그냥 꽝입니다. 또한 가장 손해를 본 선택은 세 번째 경우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데 믿었으니 속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4개의 경우 중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논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신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인간은 일단 신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것이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파스칼은 이 비유를 통해서 사람은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확률적으로 훨씬 안전하다고 주장합니다. 신이 존재하는 쪽에 걸었는데 정작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록 속기는 했지만 잃는 것이 없는 것이고 반대로 신이 존재하는데 부정을 한다면 폭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르키메데스는 나에게 한 점을 준다면 지렛대를 이용해서 지구를 들어올릴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아르키메데스가 요구한 그 한 점, 바로 그 한 점이 확실성입니다. 확실한 점 한 개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을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것인데 그 확실한 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시편 14편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편 10편에는 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부정하는 것이 다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고 악하고 교만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49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마치 짐승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에 의하면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니 불신의 말로는 짐승과도 같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이 시작과 끝에 대한 평가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사람의 모든 행위와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 심판에 대하여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핑계할 수 없는 이유는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스칼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확실한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